다시 생멸상을 나누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추와 하나는 세가 있다. 추라고 하는 것은 마음, 심과 상응하는 거고 세라고 하는 것은 심과 불상하는 거다. 아까 상응, 불상 이야기에서 심과 심소의 상응 이야기도 있었고 또 주객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상응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는 주객이 아직 불분명하게 나눠져 있어 가지고 마치 무명업삭 전체가 한 덩어리처럼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상이라고 하고 말하고 추한 것은 항상 주객이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 거칠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해서 심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중지추는 거친 것 가운데 거친 것은 우리 일상의 삶 경계에서 분명한 것들이죠. 분명히 보이죠.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그런데 그것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있는 물밑의 관계 구성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싸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화를 착 내면은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착 추정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너는 너고 나는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이제 결혼해서 행복을 하고 삽시다 라고 하는 것이 목표인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논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논쟁하는 과정에서 분노가 발생하면은 이 분노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 남자는 갑자기 분노가 엄청나게 올라와 가지고 이 사리 판단을 하는 이 부분에 스위치를 완전히 딱 꺼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 아무것도 들리질 않아요. 여성은 좀 천천히 올라와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하면은 논리적으로 싸움을 하면은 남성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남성이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 작용하냐면 이쪽은 다쳤는데 감정센터는 안 다쳤어요. 그러니까 두 개, 감정을 닫아서 문을 팍 닫고 나가든지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든지. 근데 한 번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억에 남아서 다음에 또 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점점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행복할지를 모릅니다. 그것은 추정지추는 분명히 너는 너, 나는 나라고 갈라진 삶만 보는 범부적 상황에서 일어난 아주 극단적인 예라 이 말입니다. 가장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해놨는데 결과는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행복을 바라는 것은 여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알았으면 그것을 염려에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즉 행복해진 것을 잘 이해하면은 그 상황을 잃지 않아야 되죠. 머릿속에서 그걸 딱 잊어버리면은 다 행복해지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 잃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행복해지기 쉬워요. 그래 이 너리님께서는 절에 오는 신도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노는 입에 염불하라고 이렇게. 염불을 하게 되면은 알게 모르게 부처님의 지혜 덕상에 대한 추상적이지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가운데 그걸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지도록 향하게 하는 욕망 구조를 어느 정도 다스려서 내가 행복해진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염불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별 바람 없이 염불을 잘 하고 있는 신도님들을 보면은 나이 들어서 얼굴이 평안한 분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불교 일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노는 입에 염불을 해가지고 저절로 욕망이 행복을 지향하도록 만들어진 특성을 갖고 있다. 만일 그분이 더 막 강력한 이해를 했다 하면 염불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또 불행한 사태가 오면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배워야 되는데
실생활은 이거 배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다 범부경계라고 해요. 범부경계. 너 아주 나눠가지고 완벽히 사는 경계죠. 그 다음에 추중주세와 세중지추는 보살경계인데 상속식과 다음에 이제 집지상이 앞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범부경계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과 아니죠. 상속식과 지상 이런 것이 범부경계고, 아니 집지상과 명자상, 업계고상이 이제 범부경계고, 상속식, 지식, 그다음에 능견상, 능현상 이 네 가지가 보살경계입니다. 자, 그럼 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식 전면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의식 보살이 보살경계니까 지금 의식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의식 발생의 바로 전만 보면은 뭘 보고 있느냐? 보살경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의식 되어진 것을 보고 있으면 범부경계를 보고 있는 거고, 의식 되려고 하는 순간을 파착하면 한쪽 가까이 가면 갈수록 스스로 보살경계를 보게 돼가지고, 이건 보면 볼수록 마음이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잘 알아서 스스로 변혁 생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의식되진 상태에서 너는 나로 가버리면 이제 내가 생사를 살아가는데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업에 의해서 끌려가게 된다. 그래, 이것은 추중지세지만, 아니 세중지추지만 상속식과 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상속식은 의죠. 이 의가 발동을 해야 의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발동하는 순간을 착 보기만 하면은 나는 무슨 경계로 들어갑니까? 보살 경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행복을 추구하는 분이 둘이 있었는데, 자, 승리를 잘 한 거예요. 그랬는데 뭔가 사건이 탁 터져가지고 한바탕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의지가 자기한테 싹 들어가가지고 주시를 딱 하면은 그 의지가 바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의식으로는 한바탕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걸 딱 주시한 동안 사라져 버리니까 의식이 발동하지 않고 그 상태는 뭐가 됐습니까? 의의 상태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방금 싸우려고 했던 것은 추중지추인 범부경계에 있는데 바로 딱 지켜봐서 그걸 딱 끊으면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보살경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을 정확히 보기만 하면은 저절로 보살경계를 계속 보고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중지세는 이제 불경계인데 무명업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원적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이 부처님이 돼야만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종생멸, 추생멸과 또는 추생멸은 무슨 생입니까? 분단 생사고, 그 다음에 세는 이것은 변혁 생사입니다. 이 이종생멸이 있는데 다 무엇에 의해 있냐면 근본적으로는 무명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인으로 보면은 전부 다 무명이고, 무명이 뭘 만들었습니까? 대상을 만들어 놓고 가지고 이 인연이 합해 가서 이종생물을 하는데 원인자는 잘 모르는 거죠. 즉 무명, 깨닫지 못한 마음에 의해서, 즉 내가 너하고 한바탕 해서 이기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행복하지 않는 것을 어떤 분들은 한 달에 몇 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음 달에 되면 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경험해도 또 그걸 한다, 계속. 이런 것들이 전부 불각이 아주 현작이 뛰어난 본부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 그래도 거기에서 그것 아닌데 하고 이제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 서로 이제 가족 관계에서 그런 불화가 좀만 지나다부터는 이제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은 어떤 것이 마음에 들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싸워야 되는 습기가 마음속에 싹 차이면은 어느 순간이 될 때
싸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그 싸움을 위해서 서로가 부부관계나 이유를 만들어요. 이때부터는 이건 완전히 이제 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당신 좀 이상한 것 같다. 병원에 갑시다. 안 가는 거예요. 나 멀쩡하다고요. 그런데 한번 탁 싸우고 나면 이제 안에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금 싸우고 있는 기운이 안에 또 계속 쌓여 있어가지고 또다시 싸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 지나면 안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싸웁니다. 그때 이유는 이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싸움이 목적이지 이 사람을 설득하는 게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싸움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마음 다스림을 하는 순간 정말 인연 있는 사람은 단 한 번에 완전히 그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이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금생에 왔을 때는 가장 많이 기억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기억 중추인 해마 속에 들어있는데 해마 속에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노의 기운들이 정말 쑥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그런 의지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잠깐만 노력했으면 그 전에 싸운 과정에서 엄청나게 행복했을 텐데 그걸 안 해가지고 수많은 세월 동안 행복하지 못하게 산다 말이에요. 행복한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연이라고 하는 것은 망작경계다. 다 근원적으로 너가 없는데 그걸 있다라고 설정해놓고 하는 것이 이 대상이 설정해놓고 그걸 보고 있으면 거의 전부 다 망령대의 경계를 진 거죠. 그러나 인이 멸하면, 불각이 멸하면 경계를 다 사라지는 거죠. 즉 여기서 인이 멸합니까? 나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사라지면은 너를 세우지 않는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삶은 이 너를 지배적으로 지배하는 게 없어요. 즉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들은 그 자신의 아래아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상대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나의 상대지만은 그 개인은 초치한 주체적 아래아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연이 멸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나의 예는 멸하는 거지만 내가 상대에 대해서 옛날엔 저 사람 얼굴만 보면은 분노했는데 쫙 달아서 해마 속에 들어있는 그 분노의 기운이 쑥 빠져버리면은 이제 내가 너를 보고 있는 대상으로서 망작 경계를 짓는 대상으로서 연은 멸했지만 너가 가지고 있는 인과 연은 멸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둘 중에 이제 누가 더 폭력을 자주 행사하는 사람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가서 정신과 치료를 좀 받든지 아니면 병원을 좀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안 간다. 그러면 빨리빨리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고칠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좀 늦었더라도 그때 갑시다 하면은 자기 상태를 인정하면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 변화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런 가정이 힘들게 살아오면은 아주 작은 양상에,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부드러운 말 한자리 하거나, 남편이 아내한테 정말 어떤 그 이해하는 말 한자리 하면은 갑자기 행복지수가 쿡 높아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고통을 기억하고 있던 이러한 것들이 아주 쉽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덜 이것을 아주 자각하고 있는 사람, 고통, 우리가 외부에서 크고 작은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느낄 때 그것을 정말 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망과 아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쉽게 해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것이 뭐 당연한 일이지 하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까지는 안 되는 거죠. 자, 인이 멸하면서, 즉 불각이 멸하면서 불상신멸, 아까 무명업상이 멸하니까 무명업상에
방금처럼 쌓아왔던 그런 기운들이 쏙 빠져가는 거죠. 쏙 빠져가는 게 무명업상이 멸하고 연멸고로 상응신멸입니다. 너를 나의 적대적 관계로 대립 세워놓고 보던 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주 잠깐의 마음만 자기 수용을 지키고 이 방법만을 잘 알게 되면 며칠 안에 그런 경험을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한 번 상담하면서 바로 빠져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범부 경계가 언뜻 보면 우리한테 힘든 경계지만 거기에서 아주 마음을 잘 다스려서 아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 라고 하고 그러면서 일체 세상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의지의 발동이 강하면 그런 일들이 꼭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금생에 우리가 이제 수행자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뭐 우리가 과거에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 수행을 해왔고 또 아까 뭐 계속해서 수행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도 정말 잘 알 수가 없고 하는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이 수행하는데 이제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첫째 이제 스승이 있어야 되고 또 방금처럼 뭘 잘 해야 되고 또 어떤 도장년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하는데 그것이 왜 필요하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훈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좋아요. 이 훈습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수행자가 강력해지면 첫 번째 무슨 훈습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하여튼 강력히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관계되고 있는 그런 관계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수행의 반연을 심어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닌 데를 늘 지향해 가고 있으면서 수행을 하고자 하면은 그건 이제 의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정말 힘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아직 그 공부에 힘이 그렇게 많이 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공부에 힘이 어느 정도 된 분들도 이 훈습의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막 자갈길을 가다가 약간 이제 포장까지는 안 되시어도 그래도 잘 다녀갔던 길 정도로 나오는 순간에 들어섰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훈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중요시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말입니다. 말.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는 늘 합니다만은 하루에 5분 이야기하면은 하루 12시간 수행하는 쌓인 훈습력하고 수행도 훈습을 해놨으니까요. 그런데 지대방에서 나를 세우는 내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잘났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보면 이제 그게 들어있겠죠. 뭐 다른 말을 하고 있어도 내가 너보다 낫다 라고 하는 것이 숨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의지를 강력하니 세우는 말 5분만 딱 하면은 하루 내 열심히 수행한 것하고 딱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제로가 되어버려요. 아무 수행 공덕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지 않고 이 말을 5분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아까 말한 범부에 비해서는 조금 훈습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수행력을 증장시키는 쪽으로는 작용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쪽으로 작용하느냐면 중생업을 증장시키는 쪽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말 5분이.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이 아니고 모든 중생업의 근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훈습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 침묵을 해요, 침묵. 근데 이 침묵으로 혼자 있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 살아있음,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느끼는 그런 거 불안으로부터 같이 모여 있을 때 쌓여지는 그 불안 해소가 늘 익었기 때문에 말을 하고 뭐하고 친구를 만드는데, 수행업은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생활의 안정감을 가져온 것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수행자가 했을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것이 나한테 일상의 삶 가운데 아무런 친구가 없어가지고 혼자 가만히 있어서 우울해진 것처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이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별로 수행업을 증장시키지 않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아주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첫 번째,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훈습이에요. 두 번째, 내가 어디를 걸어갈 것인가. 내가 즉 내 몸을, 수행자 몸을 어디다 둘 것인가. 열심히 투쟁하는 쪽에다 두면은 그것이 우리를 훈습시켜서 나를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구업이고 신업이죠, 신업. 자, 나를 어디다 둘 것인가.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 저희가 나를 좀 무시한 거 아니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앉아가지고 계속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분노업을 측정치고 있는 거예요. 또 앉아가지고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 생각이 뭘 섞입니까? 분별업을 증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훈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다른 논득을 안 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몸을 지금 어디다 두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봐서 순간순간 내 자신을 훈습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 자, 말에서 침묵을 통하면 말이 가지고 있는 말 이전을 보는 수가 덜어 있어요. 침묵만 하고 있어도, 말만 딱 닫히고 있어도 그런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닫히고 있으면 이제 몸 내부나 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 말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생각을 막 굴리고 있는데, 말만 딱 안 하는 순간에부터 생각 구름이 저절로 이렇게 둔해져 가요. 그것을 정말 잘 순수해서, 이게 특별히 같이 있다 하더라도 뭐 특별히 말을 안 해야 될 이유가 아니면 그냥 안 하시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말의 생각 구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말은 뭘 만듭니까? 말은 말에 해당되는 상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런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말의 상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런데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내 생각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아까 앞서 말할 때 언어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업의 특성이라고 그랬는데, 안 하면 안 할수록 뭐가 나옵니까? 상은 사라지고 그야말로 부처업의 빛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사라지는 곳에 밝은 마음의 체성이 저절로 밖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것을 여기서 말한 대로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이 멸할 때 어찌 상속되느냐. 앞에 아까 생멸 이야기할 때. 그런데 상속하는 것은, 만약 상속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완전히 멸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할 때, 여기서 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멸하냐 하면은 마음의 상이 멸하는 거예요. 말이 뭡니까? 말이 가장 밖으로 드러난 마음의 상이에요. 신구의 삼업 가운데서 말은 특히 우리가 계율로 이제 이걸 경계하는데, 이건 밖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신구인데, 의를 다스리는 것은 선정력이에요. 의를 다스리는 것은 선정력이고, 그다음에 신구를 다스리는 것은 계율이에요. 이렇게 다 해서 아까 의 쪽으로 향할수록 뭘 본다겠습니까?
본래 자기 모습을 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흐르게 되면 해가 한다겠는데, 이 우리 무명업상의 모습이 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가장 거칠게 드러나는 것이 말인데, 말을 딱 쉬고 있으면은 저절로 선정의 의 쪽을 향해서 가가지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마음의 작용이 밖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것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만 심상이 멸하는데, 그 말하지 않는 것 속에서 마음의 체성이 빛으로 작용한다 이겁니다. 상을 멸하게 되면은 근본지 활동과 앞서 말한 부사의 업상의 활동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하고 싶은 말을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왜 이 말을 하고 싶은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 억압하고 있으면 자기 억압이 되는, 자기 억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스스로 자기 모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완전히 언어상을 떠나서 심체의 빛을 드러내 보이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왜 이 말을 해야 되는가, 말이란 무엇인가를 잘 살피지 않고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자기 억압은 나중에 오히려 바른 쪽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말을 안 하고자 할 때 왜 말을 안 하고자 해야 되는가가 분명해야 돼요. 분명하지 않으면 잘못된다. 그런데 그것은 심체에 멸한다. 오히려 현상이 사라져서 마음의 자제를 얻게 되면 정말 빛나는 마음이 난다. 그걸 뭐라 하겠습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하엄경에서는 대일열이라고 해요. 대일열. 그래서 상이 다 멸하면 그것이 대일열로 밖으로 나온다. 그것을 심체가 밖으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심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상과 더불어져서 달라지느냐?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맺어지는 거죠. 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모양 짓는 대로 있지 않은데 마음이 물들어 가지고 잘못 상하는, 즉 염상이 멸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말들은 기본적으로 염상을 가운데 담고 있어요. 그것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필요한 말을 하거나 침묵을 지키거나, 이때 필요한 말은 수행자의 서로 손에 도움이 되는 말들이죠. 그래서 법을 말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물에 의지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데, 아까 심상이 동한다만 만약 수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풍상은 단절하는 것이 분명하죠. 풍상의 일어남이 수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수조차 없어진다고 하면은 풍상은 없어지죠. 왜냐하면 풍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물이 멸하지 않기 때문에 풍상이 상속한다. 자, 여기서 심이 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상속하느냐?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의미도 이제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좀 상하면은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견을 갖게 됩니까? 상견을 갖게 되는 거죠. 어제 오늘 계속해서 동일한 것이 상속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동일한가 안 하는가를 이제 잘 지켜보면은 매 순간마다 다름이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다름들이. 더 나아가서 마음을 지켜보면 마음의 찰나 생멸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까지 쭉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잠자면서는 분명히 의식이 작용하지 않거든요. 이게 상속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고 있는 순간에도 어제 했던 기억의 염들이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그것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깊은 잠 속에서는 작용하지 않지만은 그 기억의 정보들이 계속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잠과 같은 것들을 이제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도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은 그 기억 창고가 아니기 때문에 의식은 이렇게 분명한 공간이 있지만 아니 제7식이나 제8식이나 여기서 말하는 심체는 그렇지 않을 것 아니냐라고 말할지 몰라도 한 현상이라고 하는 건 다만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만 구간되는 게 아니에요. 즉 의식의 불상속. 그러니까 정보적 상황으로 보면 연속대가 있지만 그것의 흐름으로 보면 분명한 단절이 있거든요. 이 단절은 의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제7식이나 8식이 되면 그 사이에서 우리 잠처럼 그렇게 뚜렷하지 않지만 미시한 상에서 계속해서 단절과 연속이 상행된다. 그래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연속적인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연속적인 것은 다음에 일어날 때도 본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라는 사실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일어나면 본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생돼요. 일어나서 보면 늘 본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돼서 본다라고 하는 정보가 소멸되지는 않지만 이것들이 작용처에서 보면 연속적이지도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체라고 말을 해도 그 심체가 연속적인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멸한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일어나서 본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날 때 이 사회 분명히 멸 상황이지만 마치 잠에서 제6식이 자기 정보를 잃지 않고 제8식에 잠복해 있다가 밖으로 드러내서 다시 활동하는 것처럼 모든 심체의 무량 공덕들 또 아울러서 연속돼 간답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의 심체가 흘러가는 게 아니고 내가 발생할 때 그 속에 일체 모든 생명들이 함께 넣어준 무량 공덕이 매 순간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갔다가 사라지고 갔다가 사라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소멸되고 없어지고 할 수가 있겠지만 마음 깊숙에서 일어나는 그 무량 공덕은 내 마음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작용하는 일체 초소의 모든 생명들이 함께 나의 마음을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무량 공덕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생성할 때도 일체 인연체의 모든 무량 공덕을 가지고 일어나고 소멸해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다가 또 다시 그렇게 해서 일체 무량한 공덕들을 함께 가지고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누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마치 수가 멸하지 않아서 풍상이 상속되어 가지만 그러나 잘하면 바람은 명하죠. 상은 멸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동상이 따라 멸하되 그것이 수멸이 아닌 것처럼 무명작용도 또한 그와 같아 마음의 체성이 동하게 되는데 그때 심체가 멸한다고 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다시는 형성되지 않죠. 죽으면 딱 끝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작용이 있어야만 생명이라고 하는 무생명들의 작용이 있게 되는데 마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우지처가 없어서 중생이 없어질 텐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체는 불멸하다. 체가 뭡니까? 영기적 상황에서 상호 무량 공덕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영기는 뭡니까? 앞서 우리 중생은 실제 그건 별 가치도 없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가짐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 갖는 것 자체는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어디 가서 혼자 스스로 해서 나는 뭐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 이제 밖으로 드러나면 또 겁날까 말서 아주 깊은 창고 속에 넣고 혼자 이렇게 열어서 흐무디 할지는 모르지만 그 별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별 의미 없는 것들. 그런데 연기가 사르고 나오고 있는 무량 공덕들은 매 순간 상호 나눔으로써 그 공덕을 지탱시켜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서 살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상호 관계 속의 공덕 나눔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심체 불멸이라고 해요. 심체. 연기 관계 속에서 무량 공덕을 나누고 있는 이 자체는 멸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속한다. 오직 무엇만 멸하느냐? 잘못 아는 것만 멸하는 거야. 치심만 멸한다. 치심. 치심이 이제 번뇌 중에 하나인데, 번뇌를 다스릴 때 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대선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대불선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말 선 중에 선 또는 좋지 않는 것 중에 악한 것,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참괴심입니다. 참괴심.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온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그 가운데 내가 그냥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수행자로서, 그 밖에 이웃 동료로서, 친구로서, 누구누구로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불참불계, 참계하지 않는 것은 대불선지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선원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제가 이제 어떤 그이는 이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인데, 그 일본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만, 그래가 이제 그이가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해가지고 아주 굉장한 부자니까 수십만 평 땅을 사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절도 짓고 미술관도 짓고 선방도 짓고 큰 데도 짓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선원을 가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참회당이 있어요. 참회당.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법화참법이라고 하는 참법이 있습니다. 중국의 지욱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수행자들이 어떻게 참회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쭉 정리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법화참법이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선원에 가봤더니 그 법화참법을 할 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선원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갖다 놓고 수행자들이 과거에 있던 일이나 또는 그날 하는 것 중에서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그 참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딱 한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방이 크지 않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법화경 가는 보살이나 또는 법화경을 놔두고 또 양쪽에 이제 손을 놔두면서 한 번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거 하루에 4번 하면서 참회를 언제까지 하느냐? 서상이 보일 때까지 하라고 그래요. 서상이. 그래서 참회하고 있으면 이제 마음 가운데 간세음보살 화해를 한다든가, 아니면 몸에서 뭔 일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일이 하여튼 그 지욱 스님의 법화참법은 서상을 경험할 때까지 참여를 해라. 그러면 네가 참여하고자 하는 그 업은 소멸된다. 공부하고 하던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있는 이 참 별로 가고 싶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이 어리석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서 하고 싶지 않는 일도 하게 되고 또 만나고 싶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은 살아온 과정 중에서 내도 모르게 그런 것으로 지향하고 그런 것을 만나고 하자는 나의 파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수행자들이 참회를 하겠죠. 중국에 있는 어떤 그 노스님은 젊어서 이제 다른 이런 일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당신 나름대로는 이제 열심히 산다고 승려로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군인 신분이지만 승려생 신분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사는 과정 중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모르니까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승려로서 해서는 안 될 말, 있어서는 안 될 것, 물론 군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될 생각 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이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하고 이런 전쟁 와중이고 또 대만으로 이렇게 밀려가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시기 때문에 당시에 군인들이 군대 생활을 상당히 오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당한 기간 지난 다음에 이제 몸이 아파서 아무리 군대 의료기관을 통해서 치료를 해도 안 났으니까 이제 의병 제대를 하게 됩니다. 제대하고 나서 얼마 안 있는데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노스님인데 그때는 이제 젊었을 때죠. 그랬는데도 내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 승려로서 해서는 안 될 신구의 삼업을 했을 것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토구를 지어놓고 거기서 참여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참여하는 가중에 서상이 나타납니다. 그 서상이 뭐냐면은 방광을 하더라고요, 방광을.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있고, 지금은 자기 제자들이 되어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그때 당시에 같이 세 사람이 살면서, 스님이 기도를 하고, 그 제자들은 뭐 같이 이렇게 도한 상태였겠죠. 근데 이제 하는 가운데서 자기 스님이 방광을 싹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가 밖에 있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을 그 글로 써놨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의 치심을 멸하게 하는 방편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잘못게 인들게 되는 많은 영상들이 소멸해 가는 거죠. 그래서 심지가 밝게 빛난단 말입니다. 이게 상이 소멸되면 겨울수록 대일열에 빛나는 지혜가 밖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이 훈수, 이 참회 같은 것도 훈습이죠. 참회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다 계속 훈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빛을 밖으로 발현시키는데, 아까 그 스님은 방광이라고 하는 서상을 경험했지만 꼭 방광만이 아니죠. 다른 여러 가지 서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기도는 성취되는 거죠. 참회 기도는요.